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특별히 뭘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원래 그렇게 배반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돈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교회나 회사나 믿을 만한 사람을 돈을 맡기지 못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그런 공동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나 겉으로는 믿을 만하고, 겉으로는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도록, 배반하도록 정해진 유다, 그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가룟 유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장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누구의 직분을? 유다의 직분을. 타인, 누가요? 마띠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배반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우연히 발생한 일 아닙니다. 결혼해서 잘 살던, 또 갈라섰던,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잘 되던, 혹은 자녀가 없던, 혹은 자녀가 잘못됐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날 되면 보통 기독교인들 혹은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월요일날이면 일을 가야 되니까 참 불편하다 마음이.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팔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월요일 날 되면 복잡한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 뜻.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람 따위에, 크게 따라하세요. 사람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따위에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갈 곳이 어디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해. 근데 뭘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참 놀랍죠?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싸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등산도 하는 거,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고요. 자기가 돈을 조금 목돈을 만지기 위해서 개도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바둑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 많이 안 싸워요.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근데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유익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입문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면 뭘 먼저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해요. 기독교 입문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거하고 이거 100번, 1000번 읽으나 마나 이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것 좀 많이 안다는 요 사람들이 마귀짓 한다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 조금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고 고주할 매주할,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공부하면 누구든지 그냥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지혜 지식 나오는데 그 지혜 지식이 다른 말로 옮기면 뭐냐면 말씀. 여기 요셉이 나오고 마띠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오나 어떤 용어가 나오나 어떤 배경이 나오나 누가 됐든지 간에 말씀이 저렇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다 따라하세요. 너나 잘해. 흔들리지 마세요. 이단들이 톱판쳐요. 이단들 막 별 얘기 다 하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만큼 나를 부인하고 있나? 얼마만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나?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만족한 일이든 절망스러운 일이든 건강하게 살던 암에 걸리던 자식이 잘 되던 자식이 망하던 50살까지 살던 100살까지 살던 다 누구 뜻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식적으로 아는 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말씀의 진의를 알면 알수록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평화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까? 왜 고양이를 좋아합니까? 제 아들도 이 개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지나가다가 고양이 도둑고양이라고 우린 부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양이들이 지나가면 저는 막 이렇게 피하는데 우리 아들은 쫓아가서 그걸 만지려고 해서 너 만지면 손 씻고 들어와 이제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개 사다 달라고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고양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나중에 개고양이 사겠대. 그럼 난 니네 집 다시는 안 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왜 사람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좋아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인간이 개보다 못해서 그래요. 인간이 고양이보다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는 뒤에 가서, 앞에서는 하이하고 뒤에 가서 그 사람 험담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앞에서 하이하고 뒤에 가서 핥히지 않습니다. 개, 고양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개가 더 훌륭해요? 사람이 더 훌륭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개가 훌륭하죠. 더 또 놀라운 사실, 개는 잠깐 살아요. 개는 또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할 만하고 믿을 만하면 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누구의 마음속에 남아요?
그 주인 마음속에 남아요.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정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손해보러 오는 건데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음에 안 맞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면. 근데 왜 험담하냐 이 말이에요. 서로가. 왜 몰라도 될 사람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정치판도 아닌데. 여러분 정치하러 왔습니까? 여기 돈 벌러 오셨습니까? 오늘 이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갖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우리 앞으로 나누겠지만 성령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죠? 제자들 예수님이 못 걷는 사람 일으키는 거 봤죠? 그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봤죠? 암 못 보는 사람 앞에 보게 했죠? 문둥병 고쳤죠? 귀신 내쫓는 거 봤죠? 물 위로 걸어갔죠? 오병이의 기적까지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도 물 위로 조금 걸어봤어요. 그런데 예수가 한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다음에 다 갔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원래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봐야 소용없더라. 얼마만큼 지식이 있느냐, 나이가 많냐, 적느냐 상관없이 말씀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남아요. 어찌됐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다 봤지만 원래 고기 잡던 곳으로 어부 출신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다시 모였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설마 그 어부 출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 갈릴리에 돌아가서 물고기 많이 잡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픈데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인간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봐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형통할 수 있다. 우리도 기도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우리도 기도하면 병 났을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인간사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기도했나?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 그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성령 그러면 내 문제 해결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 한층 더하여 부흥 강사들은 봐라 성령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춤추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왜 모였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교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순교당합니다. 왜 모였나? 예수를 위해 죽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사랑해요. 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경건 생활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말씀 읽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싸우는 것도 1, 2년 싸우는 게 아니고 20년, 30년씩 싸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싸우고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를 또 나와요. 제가 볼 땐 기적인데. 왜 교회 왔냐면 왜? 뭐 하러 교회 오냐 이 말이에요. 뭐 하러 직분 받냐 이 말이에요. 뭐 하러?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따갑게 성경에 이야기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행동으로 산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목사, 장로 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0명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두 명만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누구 뜻이다?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 십자가 안 달렸겠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다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네. 예수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배신해? 못 배신하죠. 그럼 예수를 배신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내 것을 위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 기독교가 언제부터 급속도로 타락하냐? 당신은 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복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고 개와 고양이보다도 못한 배신자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면 그 사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임무는 회개가 동반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회개가.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해도 같은 죄를 짓지 않나요? 제가 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욕 안 할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미워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핵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살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엉뚱한 루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소리가 작네. 내 탓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정비하고 안 되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가장하지 말고 이렇게 모모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먼지 같은 개 고양이봐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와 고양이와 벌레봐도 못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걸 못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나는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아니 보기만 해도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럼 그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보기만 해도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건 멈출 수 있잖아요. 화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화해는 못해도 따라하세요. 화해는 못해도 미워하지 말자. 다시 합니다. 화해는 못해도 미워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